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1월 21일 화요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14일차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어떠한 말씀을 또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1월 21일 화요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14일차 나는 오늘 무엇을 먹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먹는 이야기로 말씀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에는 특이하게 이 먹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난 사람과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조금만 관계가 형성이 되면 우리 차 한잔 하실래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르신들을 뵐 때 어떻게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또 생일에는 반드시 미역국을 먹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바로 나라입니다. 또 때로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데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나이이죠. 그러니까 나이를 자꾸 먹으면 결국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말하는 민족은 아마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먹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축구공이 자기 골문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골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은 모두가 실점했다, 로스트 이런 표현을 쓰는데 유독 한국 사람들은 골을 먹었다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남의 공을 우리가 먹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보다 많이 먹으면 결국 지게 되는 겁니다. 한 초등학교의 산수 시간이었는데요. 선생님이 사과 5개를 두고 여기에서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계속해서 2개가 남는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선생님이 아니 사과가 5개 중에서 2개를 먹으면 어떻게 2개가 남니?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먹는 게 남는 거래요. 그러니까 2개가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먹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 사람으로서 사실 우리는 컴플렉스를 갖고 있죠.
먹는다는 것은 결국 물질적이고 일상적이고 경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의 영적인 빈곤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언어적인 사용이 먹는 것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에서부터 최후의 만찬 이야기까지 모두가 다 먹는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 먹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여러분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자, 먹는 것처럼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루에 3끼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먹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식사에서 이처럼 습관적으로 먹는 것의 의미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해석해 놓으신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성만찬의 제정이죠. 예수님은 평소처럼 제자들과 함께 드시던 그 식탁의 빵, 그 포도주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선보이신 마지막 행위가 함께 빵을 나누는 식사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얼굴도 형상도 모두 다 달라지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한참이나 길을 같이 걸었던 제자들도 도무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들은 돌아가시기 전과 똑같이 빵을 떼어주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알아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먹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그 자리를 잠시 피해서 산으로 홀로 가십니다. 자, 날이 저물어지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갈 때에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때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이튿날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 배를 타고 실제 가버나움으로 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떡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께 표적과 기적을 구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양식을 먹고 참된 음료를 마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 생명의 떡이 되신 바로 그 예수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마실 수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큐티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수군수군 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이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무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인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당신의 부모가 요셉이 아니냐. 우리가 그 사람을 아는데 어떻게 예수인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느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사람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 뒤를 졸졸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유명한 대학을 나오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었을 텐데 누가 보더라도 찌질한 목수의 아들임을 알고 있으니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이 교양은 좀 있어가지고 앞에서 대놓고는 말을 못하고 뒤에서 수군수군거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설교를 듣고 돌아서면 궁시렁궁시렁거리고 트집 잡고 비방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참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고 그리고 그의 참된 음료인 주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일까요? 자, 4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도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까요? 바로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라 하시면 가고요. 오라 하시면 오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매일 큐티하며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사람을 살리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질병의 고난이 찾아오고 물질의 고난이 찾아오고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이 망하고 망하는 사건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려면 그날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47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가졌나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미래에 주어질 것이 아니라 현재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따르면 우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적용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테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아쉬운 게 없어서 아니면 배운 것이 너무나 많아서 도저히 하나님이 안 믿어지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참된 양식을 먹고 참된 음료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참된 회개의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8절에 우리 주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50절 말씀에도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떡은 아무리 고급지고 비싸더라도 여러분 그때뿐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 죄송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기까지 하면서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피를 마시고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속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이들이 진짜 식인종이 아닐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가 훗날에 정말로 이 기독교인들을 몰살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핍박을 주면서 끊임없이 그들의 세력이 확장되어지지 못하게 그들에게 핍박을 주고 그들의 삶을 마무리시키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기독교인들은 바로 식인종이다. 왜냐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들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게 해서 결국 이 기독교인들을 비박했던 것을 우리가 로마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교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짐승을 제물로 드리면서 물두멍에서 씻고 뼈를 바르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짐승을 죽이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사람에게는 피가 튀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피 터지게 싸우고 내 정욕에 내가 무릎 꿇지 않기 위해 피 터지게 싸우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성경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복음은 장차 받을 환난이 맞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맨날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만 달라고 합니다. 참된 회개가 없으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실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정욕을 채우고자 날마다 피 튀기며 싸우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기 위해 피 흘리는 심정으로 회개해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하루, 우리가 먹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기에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육신의 음식만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분의 참된 음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심령 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루 세 끼를 드실 텐데 그 음식을 드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음식을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며 감사와 은혜를 회복할 때에 우리는 또 한 가지 먹어야 될 중요한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그 은혜를 오늘도 먹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음으로 그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연합의 은혜가 내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 생명의 떡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약속처럼 살림을 받는,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오늘도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 바로 말씀 되시는 주님을 오늘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기에 하나님 하루 세 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먹는 것의 형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영적인 이 모습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양식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 주님의 이끄심 속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마지막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을 끝내 살리시는 주님의 약속을 품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